부활 신앙을 갖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 갖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이 부활 교리.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죠?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인간이죠. 구원도 없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죽음일 수도 없고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요새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 부활 신앙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것, 그 토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상한 복음이 돼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토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부활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 많이 연로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오랫동안 며칠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요, 그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한 80은 다 넘으신 것 같아요. 훨씬 넘으신 것 같아요. 분들이 여러 명 많이 이제 입원해 계신데 밤에 이렇게 이제 저 휴게실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거기 계속 있다 보니 답답하니까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끼리만 얘기하신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야, 갑갑해 죽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갑갑해 죽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와서 텔레비 그거 보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 배터리 이게 이제 막 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뭐 심장박동이니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꽂아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삑삑삑삑 다 되니까. 그런 간호사가 깜짝 놀라와가지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 휴게실 전기에다 꽂고 거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걸 가져다 들고 나와가지고. 그게 안다니까 못 끼고 이렇길래 제가 끼워드렸어요. 제가 끼워드리겠습니다. 저기다 끼워드렸더니 그걸 끼고 앉아서 그래도 텔레비라도 뭐 답답해가지고.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버님도 뭐 그렇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누워있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그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이. 인간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제가. 저 좀 있으면 나도 이제 딱 저렇게 될 텐데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잠시 후면 다 저렇게 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더 빨리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마지막에 그게 어느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느 만큼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 그런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게 살다가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죄 지은 다음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가지고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게 생겼어. 그래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거기는 그냥 대학병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또 치료받지만은 거기서 이제 좀 더 있다 더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요양병원이 요양원으로 가면은 여기는 더한 것이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야, 인간이 이렇게 죽는데 누구나 죽는데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 무슨 소망이 있을까 지금 저기서 마지막 특별 요양원에 가면 뭐 더 그렇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수는 받아내고 눈만 뜨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그렇게 있다가 다 가야 되는데 그런 요양원 요양병원 지금 우리나라에 수천 개예요.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도 지금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돼요. 꽉 찼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 거 누구나는 가야 돼. 누구나. 장로님 그 길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그대로 살다 죽는다면은 그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냥 그게 죽고 끝이라면은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젊었을 때 돈 좀 벌고 뭐 집이 있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분들도 보니까 다 얼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러시니까 다 병원에 와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병원에 누워가지고 밤에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답답해서 나와가지고 그거 다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끼고 그 적적함을 달래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외로워 죽겠어요. 그걸 끼고 이렇게 사시는 걸 보는데 야 저렇게 인간이 죽으면은
그걸 끄시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돈 뭐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믿으시니까 저렇게 다 야위시고 뭐 옛날에 축구 선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봐도 막 다리통 근육이 막 이만하시던 분인데 예? 주력이 얼마나 빠른지 따라갈 수 없는 이 스피드를 가지고 계셨는데 다 쓰면 말라가지고 막 예? 다리가 막 이렇게 저희 아버님 제 나이 때 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 때 23살 때 저랑 32살인가 차이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분데 뭐 이제 완전히 다 그냥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이제 이렇게 떠나겠죠 세상을 다.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다 늙고 병들고 마르고 못 잡수고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 계시다 돌아가 게 인간이고 그런데 저걸로 끝난다면 너무나 불쌍한데 인간이 모든 인간은 너무나 불쌍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첫 열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 살리심으로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을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 늙고 병들고 지금 저런 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새 몸을 주시.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몸이 신적인 몸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몸을 주신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다 그 영광, 무슨 영광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그 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늙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금방 그렇게 돼요. 요새는 조금 생명이 길어서 80대로 갔지만은 옛날엔 60대 후반부터 이렇게 됐어요. 옛날도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하고 부교육자 할 때만 해도 상나사 가면 보통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은 다 80이 대부분 이제 상남 가지만 그 수명이 이제 자꾸 길어지지만 결국은 잠시 잠깐은 그 위치에 누구나 가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도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새 몸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 다 늙고 병들고 결국은 이 마르던 분이 계속 있잖아요. 그만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염할 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꼭꼭 묶여가지고 이렇게 다 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들어갔다가 화구에 들어갔다면 요만큼밖에 안 남. 한 줌의 재로 제가 부모님 세 분을 보내드렸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어머님 세 분을 보내드렸는데 그 요만한 그릇에 하나 남. 인간의 참 인생이 무상하죠. 야 정말 이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인생이 얼마나 무상할까? 뭐 지금부터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병들지 않고 썩지 않은 새 몸을 주시. 여러분 몸이 너무 늙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새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날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세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어요. 조금 젊었을 때 그거 뭐 좀 더 걷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이름을 좀 내겠다고 명예 목사들도 지 명예를 내고 이름을 내고 한심한 짓거리다. 한심한 짓거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다가 마지막까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 잘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하라 그런 거 맡기신 사명 그게 무슨 일이든 뭐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부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뭐 이 요한복음만이 아니에요. 공간복음서가 다 그런데
부활 이야기를 전할 때 여인들이, 오늘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 이름만 나와요.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3명의 여인이 찾아간 걸로 되어 있는데,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야기로 다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안식 후, 이 유대인들은 시간이 이제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아침 6시에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벌써 저녁 6시 지나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은 안식일 날이 12시까지가 아니고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 1분 딱 되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는 우리 요일로 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서 보통 새벽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왜 찾아왔는지 또 함께 온 여인들이 누군지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서랑 같이 한번 읽을 때, 부활의 기사를 읽을 때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좀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고 좀 다릅니다. 자, 무덤에 찾아온 얘기가 돼 있는데, 공간복음서를 다 읽으면 세 여인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그 장례 마지막 덜 치러드린 안식일이라서 바빠가지고 잘 이렇게 완전하게 장례를 잘 못 치러드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분이. 그 새벽에 무덤에 가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성들. 근데 그 향품을 가지고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 장례를 치르려다가 이제 무덤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서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세 여인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이 여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버리고, 예수님 추종자들은 잡아서 다 죽이기 때문에 다 숨어 있고, 이런데 이 세 여인이 새벽에 일찍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동기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셋이 모여서 기도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그죠? 예배 드리러 가고, 이렇게 좀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들. 서로 같이 기도하자. 그래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도 하든지,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일에 힘쓰세요. 이런 일에. 오늘 이 세 여인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세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다 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한 여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 같이 읽었지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제일 먼저 갔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다 그랬죠. 뛰어갔어요. 요한이 먼저 뛰어갔는데 요한은 들어가 보진 않았다 그랬어요. 무덤 안으로. 베드로가 뒤에 쫓아와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걱정도 안 하고 참 이해 안 하죠. 그냥 가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죠?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게 한글로 읽으면 이상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체가 없네.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으니까 꼭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보잖아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8절 9절이. 그러니까 진짜 시체 없구나. 그걸 믿었다는 얘기인데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한글만 읽으면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 같이 이렇게 들려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자기들 그렇게 쫓아다니던 3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어디 갔지? 그거 막 찾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왜 가버렸는지, 무서워서 가버렸는지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부둣가에 새벽에 무서울 텐데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예수님 시신 찾아갖고 장례라도 치러드리려고 제대로 치러드리려고 왔는데 시신이 없는데 제자들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그런데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에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 울다가 자기도 아내를 들여다봤더니 누가 있어요? 두 천사가 예수님 머리 쪽에 한 사람, 발 쪽에 발이 있던 곳에 한 사람, 두 천사가 있고 그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동산지기인지 알았다 그랬어요. 울면서 당신이 여기 있는 시체를 치웠냐고 내 선생님의 그 시체를 나에게 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다. 자기 장사를 지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부르셔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부활의 인류의 최초의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성이에요. 여성. 이걸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막 부활했다 꾸며대가지고 이 성경을 썼다고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책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유대인들은요 증인을 세울 때 절대 여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자가 증인이 되면은 믿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 부활의 첫 증인은 다 여자예요. 이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했다면은 절대로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누가 봤다 그럴까요? 맨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봤다고 썼을 거예요. 여기. 그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런데 그냥 여성이에요. 사도요한은 더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 한 여성. 그건 뭐예요?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바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의도적으로 꾸밀라 그랬다면 절대로 여성을 여기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데 증인으로. 남성 2명이 봐야 이 증인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 그런데 모든 복음서가 다 여성이 제일 먼저 증인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가톨릭 안에 지금 신부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공공연하게 강연하고 다녀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걸 믿지만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해요. 유명한 신부인데.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부활도 없는데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제일 불쌍한. 수요일도 와, 금요일도 와. 또 이번에 성경학교 금토일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밥해주고 교사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부활이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별이 쏟아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해변으로 가야지. 해변으로. 해변으로 가야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나도 먹고 마시고 실컷 인생 즐기다 가리라. 바울이 그랬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다 결산해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 이제 이 다음에 죽어서 이제 나 부활해야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지금 현재를 엉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현재로 이끌어와요. 그래서 더 주님을 잘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7절 18절에 가서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전하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다 머리 박고 이 땅의 것도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살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보물은 하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우리를 저기다만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활의 신앙을 갖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그걸 알기에 더욱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가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찜뱉고 그러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7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새 삶을 찾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평생 동안 자기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다른 여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과 12 제자의 사역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재정을 후원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다 후원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죽으신 다음에도 향유를 사서 새벽에 찾아와. 시체가 없으니까 제자들도 돌아가고 다른 사람 다 돌아갔지만은 마리아는 끝까지 거기서 울면서 예수님을 걱정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12 제자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구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5번 결혼했다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이 여인. 누가복음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죠? 오늘 여기 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다 인생의 밑바닥. 사람들이 조롱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이 세 사람 다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됐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 땅에서는 그가 천박한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제일 소중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서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소망하기에 이 세 여인들처럼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정말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